오늘 시편 52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5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 52편 시편 52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트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경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걸음마를 배우려고 할 때 아빠하고 술래잡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래잡이를 하는데 항상 누가 술래겠어요? 아빠가 술래고 아들은 이제 피하는, 숨는 자리에 쓰겠죠.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10가지 세고 난 다음에 아들이 숨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리니까 갑자기 찾으면 놀랄까 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요. 왜냐하면 빨리 찾으면 애가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소파 곁을 지나가고 있다 큰 소리로 외쳐가면서 아들을 찾는데, 소파 뒤에 숨어 있거나 책상 밑에 숨어 있거나 하는 아들을 찾았을 때 보면 항상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눈을 질끈 감고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본인이 눈을 감고 있다고, 자기만 안 본다고 술래도 안 보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안 보면 하나님도 자기를 못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린아이처럼 은밀한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더 심해지면 은밀히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악한 일을 자랑해요. 그리고 악한 일을 더 즐겨요. 옳은 일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고 간사한 인간이고 남을 해치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극도로 일어나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을 치죠. 무슨 준비된 형편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형편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이 생각이 나서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외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그냥 모든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서 다윗을 잘 대접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다윗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이 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마음이 격분을 해서 그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제사장 85명도 야,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누구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액에게? 그러면 네가 가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도액이 들어가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람이 도액이고, 이 도액이라는 악한 사람을 대상으로 오늘 시편 52편이 지어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의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해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윌슨 목사님이 쓰셨던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라는 책에 또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아들이 세 아들이거든요. 그 세 아이들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 아이들이 기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시키느냐가 늘 문제인 거예요. 첫째한테 기도를 시키면은 아빠 나 어제 했잖아. 둘째한테 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는 뭐라 그러죠? 아니야 아빠 어제 내가 했어. 셋째한테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셋째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셋째가 뭐라 그러냐? 막내잖아요. 아빠 나 목소리가 안 나와. 배고파. 힘들어. 그리고 못하겠다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안 한다고 할 때 아빠가 할 수 없어서 요 셋 중에 한 명을 딱 골라가지고 기도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이들이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서로 싸우다가 세상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니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고 정말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니 얘네들 기도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구구절절히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볼 때 자기 아이들이 참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나 기도 못했다고 막 서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기도를 하는데요, 청산 유수처럼 이 아이들이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인 우리도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어떤 모임이나 예배 때의 기도 순서를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요,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새벽에 나오세요.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왜 나올까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시라고 하니까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올라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투가 달라져요. 기도할 때 표현이 달라져요. 기도할 때 자세가 달라져요. 내용도 달라져요. 대표 기도 시켰으면 안 시켰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새벽 기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다들 속으로는 다 대답을 할 줄 아시죠? 답이 뭔지 아세요?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너 하던 대로 해. 너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잖아. 아유,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힘들어요.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너 하던 대로 해. 너 나한테 짜증난다 그랬잖아. 우리도 그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과 어울려 말하고 지내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람들과 지냈던 어떤 처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와 평소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더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만났을 때요,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되어지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 내 마음이 어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요, 이간질을 하고요, 남의 탓을 하고요, 원망을 하고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꼭 누구 때문에 힘이 들고요,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꼭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요, 이런 일만 없었으면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악한 사람도 문제인데 뭐가 더 문제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믿음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악한 사람도 문제지만 악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는 것이 또 문제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을 보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한번 6절을 보세요.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이 뭐라고 합니까? 보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도액과 같은 사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환경이나 그 악한 사람이 두렵다는 게 아니에요. 5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누구를 멸하신다고요?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다윗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의인은 나중에 이 심판받는 악인을 보면서 7절처럼 말할 뿐이거든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을 믿음 안에 들어와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는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의지할 뿐입니다. 성도님들,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자기 세력을 얻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갑니까? 그로 인해서 한두 번 피해를 안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에 막힘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막혔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 눈은 이미 열렸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부요함일 뿐이에요. 나는 이미 생명의 푸른 나무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성도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어요. 오히려 이런 내가 아히멜렉 집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후회감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가 열린 거죠? 눈이 열린 거죠.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니까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요 빽빽하게 둘러싸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엘리사의 종이 두려운지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도 적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종의 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천군 전사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을 지켜가고 계시는 천군 천사가 이 땅의 수많은 악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을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텐트 같은 성막 하나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 때 엄청난 신전을 보고 살았어요. 스핑크스, 피라밋, 엄청난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규모에 압도되어졌을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월을 몇 년을 지나갔어요? 400년을 지나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건물을 보면서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이 나라가 위대하다, 신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의 유혹을 하나님은 이겨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저 보잘것없는 텐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뭔지 모르게 거창하고 거대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속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3개월 흘렀거든요. 딱 3개월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아론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보여달라. 네. 아론이 어떻게 해요? 금을 가지고 와라.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야, 금을 가지고 와라.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성도님들,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아시죠? 말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인도해주지도 못해요. 치료해주지도 못해요. 위로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하나 할 수 있어요? 내 옆에 보이는 거 하나요. 아, 금송아지 있구나. 그거 하나밖에 역할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 여러분, 명함, 물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부족 없죠? 있어요, 없어요? 예. 왜 이렇게 크게 대답을 못하세요? 없는 줄로 압니다. 예. 그런 건 없죠. 요번 충북, 대구, 전라북도 어디였죠? 어청도도 그렇고요. 1시간에 146mm가 내렸대요. 1시간에요. 그 7월 한 달 동안 내릴 거래요. 근데 저는 좀 가슴이 뭉클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물에 쓸렸나요? 그러셨는데 아들이 들어가서 살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너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너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아이고, 어머니의 사랑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나 살리려고 들어왔다가 너도 죽는다야.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그 사랑은 참 너무너무 대단한데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 절대,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가늠한 여자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아들아,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너 잘 살아야 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악한 파도가, 악한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너 그 세상 풍파에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오늘 시편의 저자가 뭐라 그러죠? 나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절대로 성도님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늘에 눈물이 떨어져야죠. 그리고 내 안에 산재물이 올라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폭포성과 같이 내리죠. 내가 메말랐는데, 내가 그 사랑에 목말라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아드님, 어머니의 그 말에 그의 마지막 인생을 어머니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저는
그 자식은 잘 살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한다.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두려워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믿음, 오늘도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평생 한다는 거 아시죠? 아멘이십니까? 기도는요 평생 하시는 거예요. 40일 하고 끝낼 거 아니고요, 1년 하고 끝낼 거 아닙니다. 이 기도가 만사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생각나고, 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일어날 때 찬양을 하며 일어나. 오늘도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자. 그리고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